한국말은요, 뒤집으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뭘까요? 경력이 됩니다. 금지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될까요? 지금이 되죠. 우리가 또 많이 또 얘기들을 하는데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죠? 살자가 됩니다. 근데 제가요, 거꾸로 읽었는데 착팍 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단어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자니까 두뇌를 풀 가동시키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문전박대. 거꾸로 읽어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문전박대인데요, 거꾸로 하면 대박전문이 됩니다. 오늘 예배가요, 혹시 세상에서 문전박대 당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대박전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겨나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여러분 어떤 거세요? 요즘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고 어떤 소식입니까? 아마도 몸이 아픈 분에게는 병이 나았다는 소식, 그리고 치료받고 있는 분이라면 몸이 낫게 할 수 있는 좋은 약이나 또는 좋은 병원을 소개받는다면 이거 정말 기쁜 소식일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취업, 일자리가 딱 있다는, 좋은 일자리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소식이나 아니면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신학기 아닙니까? 신학기. 우리 자녀들이 입학하고 또 진학하고 또 이제 학년을 올라가는데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 너무 좋은 소식이고, 또 거기다 더해서 성적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학원을 만났다면 그것보다 좋은 소식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고, 또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는지를 발견함으로 인해 오늘 복음을 만난 사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잘 들으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복음의 소식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세상의 가장 복된 소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오게 될 때요, 모두가 썩어질 씨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즉, 이 땅에 썩어질 씨로 태어났다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부모님과 비슷한 모습, 유전자를 가지고 이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땅 속에 묻히고, 요즘은 또 땅에 묻지도 않고 태우죠. 그렇죠? 마지막에는 한 줌 먼지로 썩어져야 되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썩어지는 우리 인생은 그처럼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주에 우주선, 우주 왕복선을 띄우고 이제는 드론이 상용화되고 여러 가지 편리한 모든 이기들을 다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강한 존재라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어느 날 느닷없이 만나는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의 인생, 그 연약한 인생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을 뭐에 비유하냐? 풀로 비유하고 그리고 꽃에 비유합니다. 조화 말고는 풀은 언제든 말라 없어지고요, 꽃도 언젠간 시들어 없어집니다. 예쁘게 강단을 이 앞에 항상 이 수놓은 그 꽃들 있잖아요. 그 꽃들이 영원 무궁하면 놓으면 좋을 텐데 몇 줄을 못 가요. 시들고 썩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누리는 기쁨과 영광이 오랫동안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새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만 한두 주만 지나면 벚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벚꽃이 피어날 거예요. 여러분, 벚꽃 피면 어디 가세요? 여러분, 여의도 윤중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꽃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보러 가는 거예요. 사람이 더 많아요. 꽃보다 사람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여기 우리 망원동 쭉, 우리 망원제일교 쭉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 YG 인터테인먼트 있잖아요. 그 앞에 벚꽃 기가 막히게 핍니다. 저는 봄마다 거기 가요. 그 벚꽃을 봅니다. 근데 그 벚꽃이요 365일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한 2주 정도 있다가요 비 한 번 오면 싹 하고 없어집니다. 온데간데 없어요. 여기 벚꽃이 있었나? 여러분, 일본의 국화가 사쿠라입니다. 벚꽃. 근데 일본의 국화가 왜 사쿠라냐? 일본 사람들은요 인생 한 번 사는데 활짝 피는 만기한 그 아주 그 기쁨의 날 한 번 탁 누리다가 어느 날 싹 사라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인생 멋들어지게 한 방 멋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사쿠라. 근데 우리 사쿠라 별로 안 좋은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사쿠라 같다 그러잖아요. 한번 팍 피고 팍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래요. 비가 오고 바람 불면 꽃잎은 얼마 가지 않아 떨어지게 되듯이 활짝 꽃이 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금방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의 10대는 인생이 몇 킬로라고요? 10km. 20대는 20km. 60대 이상은 제 입으로 얘기 안 했어요. 확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 아이들이랑 놀고 우리 친구들이랑 놀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어디 갔습니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어느새 나이가 들었고 가장 또 자녀 생긴 분도 계시고 중년과 노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금방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줄 수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은 쉽게 빨리 지나갑니다. 봄날은 갑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썩어 없어질 것이 정해진 시간들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극적인 대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이 썩어지는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인생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한번 분명한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완전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거듭남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찬송에 담아 사실 늘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가 257장에 2절에 이런 가사 있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금이나 은이 없어집니까? 이 보배인데요. 금이나 은이 보배로운 이유가 뭘까요? 오랫동안 지속돼도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서 금은 보배거든요. 근데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금이나 은이라도 결국 썩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귀한 건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부자로, 조금 더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게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아채셔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두 개 있어요. 근데 씨앗을 서로 다른 종자의 두 씨앗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 씨앗이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고 이 씨앗이 잘 자라는 씨앗으로 발견되려면 열매를 봐야 알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이 씨앗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썩어질 존재.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난 사람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았다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썩어질 그 안에 썩어질 씨로 말미암아 죽어버리는 인생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이가 있으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의 마음에 있습니다. 생명이 없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열매로 세상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으로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에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의 중심에는 영생의 생명이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망원제에게 온 성도들이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구원의 불씨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썩지 않은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몸으로 그야말로 걱정 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우리 받은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행복이 가득한 영원한 천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이 분명한 복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영생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했는데요.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복음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약속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읽었지만 후반부를 방점을 두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해 영벌받아 마땅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게 된 이 사건이 사람들이 정교하게 설계하여 만든 이방의 다른 신이나 교주에게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계속 저를 만나자고 계속 우편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뭐 2월, 3월은 뭐 이게 집중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그 신천지에서 오는 그 우편물을 날마다 찢는데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오면 찍고 오면 찍고 오면 찍고 오면 찍고 하는데 계속 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우리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교주님이 문제낸 시험에 60점만 맞으시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60점 이하 맞으시면 저희의 복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가야 될까요? 가서 듣고 여러분 가르쳐 드려야 될까요? 절대 아니죠. 제가 왜 시험을 봅니까? 제가 왜 60점 이상 맞아야 되죠?
그들은 그 시험을 맞아야 구원된다고 얘기해요.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자기 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이 공동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될 줄 몰랐나 봐요. 근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그게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을 정해야 되고 열심을 이제 내야 되니까 그런 문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만희 씨만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합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힌두교는 윤회입니다. 윤회. 지금 이 세상에서 선행을 많이 베풀면요, 다음 세대 왕족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할 줄 알고. 아멘 하면 졸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졸고 계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힌두교에서 이제 고행을 하면 성인이 된다 그래요. 공교롭게도 제 이름이 성인인데 성인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서로 오른손을 들고 이 오른손을 내리지 않으면 초인이 되고 의인이 되고 대단한 존재가 된다 그래요. 진짜 40년 동안 안 내린 사람이 있대요. 그냥 그분은 그냥 팔만 다친 거예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장자 사상, 무라일체의 사상이에요. 호연지기를 가지고 무라일체가 되면 자연이 내고 되고 내가 자연이 되면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신선도 되고 초인도 되고 군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극락왕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정교하게 고안된 구원의 계획도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스스로 선하게 되어서 초인이 되고 신선이 되고 도인이 되고 군자가 되어 완벽한 초월적 세계에 간다? 잘 들으세요. 거짓말입니다. 단 하나의 진리가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약속이다 말하고 있는 성경만이 참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약속, 이 성경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만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과 짝퉁이 있어요. 명품과 짝퉁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명품과 짝퉁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보증서가 있어요. 요새는 뭐 중국의 대단한 그 짝퉁 그 기업들은 보증서도 짝퉁으로 만든다 그러네요. 근데 그 짝퉁 보증서마저도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명품이 됩니다. 그 명품을 보증하는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고 독특한 특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은 언제까지 있다고요? 세세, 무궁이 있다.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말씀이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오하고 분명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도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약속의 말보다 차원이 다른 영원한 약속임을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거짓말 진짜 많이 해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저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다른 사람 얼마든지 속입니다. 여러분, 사기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얘기한 적도 있지만 너무 적절한 예화라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공주 교도소 이제 가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부목사 때 목사님 사역인데 저한테 위임해 주셔서 가면요 뜨거운 복음의 도가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만해요. 내가 여기 부흥회를 온 건지 교도소를 온 건지 잘 모를 정도라는. 그러면 이제 교도관들한테 왜 저래요? 왜 저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래야 모범수가 돼서 좀 일찍 나갑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 앞서서 우리 교회 또 꽃이 누구냐? 우리 이진홍 목사님. 주일오후에 찬양하면 막 몸이 막 굉장해요.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딴 때 볼 수 없는 날렵함과 유연성이 그때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너무 좋으니까요. 근데 공주교도소 가면 처음에 예배 찬양을 하는데 5명의 진짜 BTS 저리 가래요. 꽃미남 5명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 올라가기 전에 교도관이신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께 물어봅니다. 저분들은 도대체 제목이 뭐예요? 쟤네 다 사기예요. 경제사범들입니다. 얼굴을 보면 믿을만해요. 그냥 얼굴에서 그냥 나 믿음 정직 이게 얼굴에 있어요. 돈 빌려달라면 그냥 주고 싶어요. 얼굴부터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죠. 사기하는 사람은 천사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중요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요 문구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공증 다 하고요 틀리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래도 사기를 치는 세상이니까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굳게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딱 한 가지 못하세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아멘을 더 크게 할 줄 알았는데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거짓말 못하세요. 후회할 약속도 하지 않으세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중에 끝까지 지켜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 우리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말씀. 그거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변화지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때때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구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속삭임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지혜를 복음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다 아는 얘기라고 뒤로 밀어놓고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지 않습니다. 씨앗 같은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신앙생활하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자, 물어볼게요. 마음은 진짜 있었던 거예요? 진짜 마음은 있었던 겁니까? 진짜 그 마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복음대로 살고 싶었던 적이 있었기는 한 겁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구원 은혜 가운데 있노라 말하지만 말만 앞세우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때로 우리의 적나라한 민낯일 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우리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박제된 종교인으로 우리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제된 동물들 보신 적 있죠? 막 양 같은 거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안에 있는 다 발라버리고 그 안에 내용물 채워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막 표범, 막 이렇게 소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살아서 움직일 것 같지만 우리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 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같고 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아. 사단이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질질질 끌고 댕겨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박제된 종교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우리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복음을 알고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 썩지 않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영생의 주인공이에요. 야,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이 놀라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가 써질 당시의 배경은 뭐냐면요, 로마에 의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때예요.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모가지가 날아갔어요. 참수형에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던 그때의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배교했어요. 죽고 싶지 않아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아서 배교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보다 죽음은 한 번 있는 거지만 영생은 영원한 겁니다. 이것은 썩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한 겁니다. 여러분, 죽더라도 썩지 않는 영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실 피맺은 절규로 이 글을 써내려간 거거든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다고 우리 위협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요? 예수 믿는다고 벌금 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좋은 때에 태어났다고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보배로 여기지 않아요. 죽음과 맞바꿔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절절한 마음으로 영생이 있으니 이 복음 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하는 베드로 사도의 절규가 오늘은 그냥 철진한 유행가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좋은 때가 아니라 예수 잘 믿어야 되는 때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붙들고 내 안에 구주를 붙들고 내 안에 있는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나 확인하고 썩어지지 않는 예수, 영생의 구주이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서 공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도 장례를 했지만 우리 용신 권사님 남편이신 우리 성도님 천국에 갔지만 주무시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 날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잠자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지 않으실 거예요? 느닷없이 다가온 그 현실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생의 구주, 썩지 않으시는 예수, 말씀이 보증하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세세 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이, 말씀이 우리 삶에 사라지지 않는 울림이 되고 또 이 복음을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순절,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날을 잊지 않고 내가 마음에 새기겠노라 다짐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계절, 감격의 계절, 기쁨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썩지 않는 복음이 우리 안에 썩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말로만, 입으로만 있고 우리의 삶의 증명으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지요. 마음은 있는데 그게 뜻같이 되지 않네요. 고백합니다. 정말 마음은 있었던 건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하게 나의 삶의 공명이 되고는 있었는지요? 단지 우리 귀를 스쳐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복음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연약함으로 죄 때문에 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썩지 않는 영생의 은혜, 말씀 보증하신 예수 구주해 주신 놀라운 영생, 그것을 새로 꺼내보며 믿음의 이 한 길 쉬지 않고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온 권속들의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귀한 영생을 허락해 주신 썩지 않는 씨앗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